오늘 이사야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이고, 또 타지나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와 어떤 느낌이라든지 순서 등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랑 조금 다르구나, 여기는 또 이렇게 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와는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단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역사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을 가져오고 있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나라와 지역의 문화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헌금을 예로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헌금과 또 우리 울산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조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에 헌금통에 이렇게 넣기로 또 함께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넣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추장이 이제 먼저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나름의 이제 음악이 있는데 벌써 웃으시면 있는데 춤을 추면서 아프리카의 그 바이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추장이 이렇게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제 헌금통을 주위로 이제 한 바퀴 돕니다. 돌면 쭉 같이 돌죠. 부추장이 좀 말이 이상한데요. 부추장, 뭐 서기추장, 뭐 회계추장, 뭐 있겠죠, 그죠? 쭉 돌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돕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장이 한번 탁 넣으려고 하다가 또 다시 돕니다. 이렇게 또 음악이 흐르고 또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이걸 한 30분 정도 해요. 그래. 우리는 예배 다 끝났죠, 그죠? 그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 대한 또는 아까 같이 헌금에 대한 이런 자세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죠? 헌금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함의 표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해서 우리 물질을 또 드리는 반면에,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축제라는 생각으로 또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아프리카 한 부족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부족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분들은 물이 이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을 걸어서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쭉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들이 강으로 들어가면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밖에서 이제 축하도 해줘야 되고, 우리 같으면 꽃다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돌을 준비합니다. 돌을 왜 준비하느냐? 돌을 하나씩 주워들고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돌을 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강에 악어가 나오니까. 그 목숨 걸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악어가 나오면 안 되니까 물에 들어갈 때 이제 돌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이제 돌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돌을 안 던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하고 세례받는 분은 천국 가십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이분들에게는 옛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볼 때, 실제로 이분들은 목숨 걸고 세례를 받는 것이 되겠죠.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참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에서 서로 다른 현상이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예배의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예배의 통일성도 있습니다. 통일성. 환경이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불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겠죠? 기도, 찬양, 헌금, 조금 전에 했듯이 성례와 같은 예배 순서들입니다. 자, 이 요소들은 구약 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이런 통일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신학과 시간과 문화와 또 환경과 지역과 어떤 세계관,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예배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 또 통일성 속에 뭐가 있을까요? 다양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은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인, 그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지나가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내용을, 예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예배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 예배들에서 중요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교리들이 큰 줄기로 관통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이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도 개인적이지만 또 공동체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체 지금 오후 예배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신앙 인물들 중에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한 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즉 이사야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또 그것이 예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예배는 또 우리 예배 정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사야의 예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자세와 또 우리의 예배 정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배에 관한 책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일, 그것을 경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또 경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예배 형태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4장, 5장과 같은 이러한 장들은 천상에서의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본문들 가운데 예배의 표준을 가장 잘 일러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1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라가 형통하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누군가는 진노 아래에서 죽어갈 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독특한 것은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소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희 부친도 예배 가운데서 이제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의료 사고로 인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신앙생활에서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수년을 이제 방황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7세라는 늦은 나이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간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잡고 이렇게 해도 아니다, 가야 된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녀 모두가 이제 주의 종을 걷겠다,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예배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특징과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배 경험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 무언가를 보는 건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어디죠? 눈입니다. 무언가 들었습니다. 어디죠? 귀입니다. 잘 생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근데 고백을 했습니다. 뭘로 고백을 해야 되죠? 입으로.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무엇으로 행하죠? 온몸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이사야는 이곳에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자, 이사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영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땅의 보좌인 유대 왕국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는 건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런 환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성경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한 어떤 영적인 비전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보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중재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또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삼위일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삼위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중에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계신 분을 보면서도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실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끊어지면 예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대화,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날 때 참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통 가운데서 나의 원수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통 가운데서 나의 오래 묵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쓴뿌리들이 뽑히고 은혜의 새싹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예배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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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뭘 들었습니까?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소리는 이 천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스랍은 불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랍들은 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이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랍들의 찬양이 어떠했습니까? 한 스랍이 크게 찬양하면 다른 스랍이 다시 크게 찬양했습니다. 교창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창.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에 이를 때까지 교창으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사제들이 선창을 하면 또 성도들이 후창을 하는 형식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또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교창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찬양의 소리는 우리가 현대의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찬양을 여러분 곡조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주고받으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하는 소리, 이 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지진과 같은, 자,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지진이 여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찬양은 지켜보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고 고백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특별 순서, 솔로를 하거나 또 중창을 하거나 찬양대 합창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천사들이 서로 교창을 하듯이 우리도 찬양이 끝났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면 스랍들이 교창했던 것처럼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언어입니다. 교회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국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계속 대화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또 예배를 통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따라오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이후에 5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사야는 무언가를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천사들은 입술이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입술이 깨끗하지 못했던 부정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들었던 이사야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누구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한 스랍이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무언가를 댑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숯이었습니다. 제단에 있던 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단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 제단은 드림,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이 이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 없는 그 보좌, 제단이 없는 보좌는 용서 없는 심판과 같은 겁니다. 용서 없는 심판. 희생 없는, 그리고 드림 없는 예배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는 껍데기 삶은 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핀 숯이 자신의 입술에 와 닿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7절의 말씀, 그 용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는 아니겠죠. 사탄은 바로 이 순간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는 것으로 그치도록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굉장히 통쾌해야 하겠죠. 때로는 사탄은 아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와 닿으면 그때 사탄은 반감을 가지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또 이상하게 해석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표현됐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표현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되지 않고요, 쉽게 감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시편의 기자들이 쭉 적는 것을 보면 너무나 쉬운 말들인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그런 말씀들처럼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죠?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에 있어서요, 특별히 감정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반드시 이성도 변화가 되었지만 감정도 함께 폭발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고백이 전달되고 손발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이성도, 감정도
모두 메말라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바로 답이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모두 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결단하였다는 거죠. 이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예배 경험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자원하여 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면 봉사의 삶이 됩니다.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외된 일들에 눈을 여는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난하거나 힐책하는 일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저희 아버지의 변화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적인 친구들을 하나 둘씩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세상 언어로 가득했던 저희 집이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좋았던 체력, 아버지가 씨름해서 소를 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았던 체력과 힘은 세상 일이 아닌 교회를 지어 올리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죠. 종탑을 들고 교회에 올라가서 딱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서 교회에 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결단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결단과 헌신의 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크게 네 가지 순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고요,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찬, 또 파송,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순서를 여러분, 이 축복, 블레싱이라고 하지 않고 파송이라고 하는 이유가, 축복 기도가 예배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송이 예배의 끝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파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4분의 4박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4분의 4박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 둘, 셋.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찬양대회에서는 손 놀림이 다릅니다. 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저 혼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모였죠? 말씀이 있고요, 성찬이 있고, 파송이 있습니다. 파송이면 이렇게 해서 끝나나요? 이제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둘, 셋, 파송. 둘, 셋, 파송. 파송할 때 뭡니까? 파송할 때는 파송도 되지만 예비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 또 하셨지만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시작하면 그건 이제 준비가 안 된 분입니다. 예비박 시작, 이렇게 되죠. 이 예비박이 또 다른 파송이라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오늘만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신비로운 예배 경험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성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고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읍을 휘덮는 일을 하도록 이사야에게 뭘 하게 하셨습니까? 결단과 헌신하도록 용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무엇을 고백하고 또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단지 전체 예배에 마치 순차적인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네 가지는 헌금 속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찬양 가운데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뒤죽박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그때 응답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찬양을 또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를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조금 이따 할 텐데요, 이 고백과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예배자,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